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에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거 5절은 지난주에 다 했어요, 내용들을. 그리고 오늘은 16절부터 20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나라, 불행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역사 이래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솔로몬을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솔로몬 이름 빌려가지고 솔로몬의 솔로몬의 재판인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인데 그가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을 기록할 때 2개를 기록했는데 세 개를 했구나. 하나가 지혜의 장인 잠언이고 또 전도서고 그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런데 이제 이 전도서를 끝나면 제가 아가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었으니까 그 지혜로운 자가 쓴 글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잠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왕자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전도서는 이 세상 경험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오늘날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성도들이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도 또 전도서도 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가득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10장 16절로 20절까지에는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고 불행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가정 하나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온 집안 식구가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집의 가장이 충실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장이 날마다 술이나 먹고, 술은 먹는 거야? 처먹는 거야? 그렇게 막 먹는 건 처먹는다 그러더라고. 보통 술이나 처먹고 노름이나 하고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뻔하지요. 그 가정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 자라온 과정을 얘기하는데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요, 술 먹고 들어오기만 하면 집에 와서 무조건 때린다는 거야. 또 엄마도 때로는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왜 공부 안 하고 자냐고 그러면서 때린대. 자기가 밤 1시에 들어왔으면서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고 아예 가출한 아이들도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선 가정의 가통령이 가장이 잘 해야만 행복한 것처럼 나라는 나라의 주권자가 잘 할 때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한 나라도 될 수 있고 불행한 나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절에도 보면 그 나라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어요. 탄식은 뭐야? 한숨 쉬는 거죠. 답답하고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땅이나 치고 앉아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잠언 29장에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행복하고 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옛날에는 왕정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라 국가의 수반을 국민의 손으로 의해 뽑아요. 그런데 국민이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여러분, 난 투표 안 할 거야. 난 진짜 이거 다 보기 싫어서 투표 안 해. 그러면 누가 되느냐?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면 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투표는 뭐 하는 거냐?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게 투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요, 참 이 세상에서도 이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다, 뭐 시의원이다 이런 걸 뽑을 때 보면은 그 밑에 프로필 내용에 보면 전과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뭘 그렇게 전과가 많은지 몰라. 전과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 소리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다스리면 불행한 나라가 되느냐라고 할 때에, 즉 철없는 자가 다스리게 될 때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 없는 자가 다스릴 때. 그러니까 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왕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별로 안 먹었으니까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왕위를 물려받고 나이가 어리니까 도대체가 백성들을 치리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때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1000번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러질 않았어요. 나 지혜를 주세요. 내가 나이가 어려서 백성은 많고 그런데 내가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수로의 왕 앞에서 잔치를 배설할 때 왕이 그 왕비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뭘 해줄까?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좀 더 쓰세요 이랬더라면 주긴 뭘 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게 왜 필요합니까? 나에게는 전하가 계신데 전하만 있으면 내게 되는 거지 내가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부탁만 해, 말만 해,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딱 부탁했잖아요. 여기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유대인들은 나도 유대인인데 다 죽이려고 한다 그랬을 때, 아니 그럴 수가. 그랬더니 하만이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리니까 왕은, 아수르 왕은 자기 왕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줄 알고 당장 처형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매달리려고 했던 장대에 지가 매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이게 죽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요 지혜롭게 구해야 돼요. 어떻게 솔로몬 같이 말이에요, 에스더처럼 말이에요, 지혜롭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이 솔로몬은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왕이 되었는데 나이도 적고 어리석어서 연령이 낮아서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면 남 생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즉 백성을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아직 어리니까 백성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정의 가장이라면요 아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집에 돈을 안 갖다 준다는 거야. 그리고 웬만한 것도 자기가 사온다는 거야. 심지어는 쌀까지 자기가 사오고 반찬까지 자기가 사온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부인을 못 믿어서. 그럼 온 집안 식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힘들죠. 불행하죠. 그런데 왕이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급급한 통치자가 되면 나라가 전체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필리핀의 마르코스 같은 사람들, 뭐 그 부인은 뭐 구두가 뭐 몇천 커레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두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를 많이 했겠어요. 거기다가 옛날에 이란의 대통령이던 페르시아, 거기 팔레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이 같은 사람, 자기 배만 채우려고 급급한 통치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나라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백성들로 태평성세를 누리면서 살게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백성들을 살펴볼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잘못되면 국가가 위험해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군이 되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랑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지도자라면 그가 마칠 때까지 잘해서 성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라면 그 나라의 통치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좋은 남편 있어야 그 가정 전체가 태평성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병이 돌아도 그 마을을 지키는데 사또가 나쁘면 그 마을을 이사를 간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그 어디야 옛날도 아니구나, 그 남미 쪽에서 아르헨티나하고 또 브라질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는 그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의 10분의 1이 이민을 갔다고 할 정도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국민이 불행해졌으니까 더 이상 불행을 감수할 수가 없어, 우리 나가자. 그래서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불행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불행한 나라냐? 오늘 여기 16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돼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어려. 그러니까 철 몰라. 철이 없어. 여러분, 철 없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요. 물론 철 그러면 곡식을 농사 지을 때 그 제철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철이 없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가 사탕을 먹고 있을 때, 야, 할머니 하나만 줘라, 그래요. 그런데 얘가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자기 입으로 도로 집어넣어. 그때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게 언제나 철이 들까? 자기밖에 모른다면 그건 철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왕은 어리고, 이 말은 왕이 철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대신들은 잔치를 하는데 언제부터? 아침부터 여러분, 연애를 열어도 저녁에 여는 거지 무슨 아침부터 연애를 엽니까? 저녁에 모든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애 그러면 술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업무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침부터 연애를 베푼다 그랬어요, 신하들이.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아침부터 시작하면 해지도록이겠죠. 먹고 마시는 향락에 빠졌으니 그 나라가, 백성이 불행할 수밖에 더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나쁜 나라라는 거야. 불행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침부터 연애를 베푸나 저녁에 하는 건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사실은 저녁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침부터 저들은 날마다 모여서 잔치하는 나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으라?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그렇게 퍼대서 잔치를 열어가지고 연애를 베풀고 먹고 마신다,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의 돈이겠지. 그럼 남의 돈이 무슨 돈이야? 부정부패라는 거겠죠. 정치하는 신하들이 나란 일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을 무기로 삼아서 부정한 일만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나간다면 왕정일 때 백성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보면은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후진국일수록 가서 보면 백성들이 불행합니다. 왠지 아세요? 후진국일수록 부정부패가 더 심한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부정부패가 정말 심해요. 뭐 어떤 나라를 뭐 호칭을 하면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그 나라에서 데모할까봐 내가 호칭을 안 하는데 정말 심해요. 정말 심해요. 그리고 남의 것 거저가려고 하는 노략질도 심하고요. 제가 전에 브라질에 갔을 때 주일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누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바로 앞차가, 우리가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에 앞차가 있고 우리 차가 뒤에 있었어요. 근데 나는 차를 타면, 승용차를 타도 뒤에 잘 안 타. 왜? 멀미하기 때문에 뒤에 타면 이상해. 기분이, 느낌이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앞에 탔는데 신호등 딱 멈추자마자 이 벽돌로요,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앞에 있는 차 유리창을 그냥 옆에를 깨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자가 앞에, 무릎 앞에, 보통 자동차를 타면 남자가 운전하고 여자가 옆에 타잖아요. 그럼 핸드백을 무릎에 놓잖아요. 그걸 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봤어, 내가 직접 봤어. 이게 그런 나라예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요, 어떤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10층 빌딩이다, 아파트다. 그러면 1층에서 9층을 눌렀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 절대로 중간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가다가도 중간에 누른 사람 있으면 타고 같이 동승을 해서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왠지 아세요? 중간에 누가 탈 줄 알아? 거기는 100불만 주면 권총을 사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부정부패가 되면 국민들 자신 자체도 타락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느냐 그랬더니 중간에 누가 강도가 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타면 그냥 꼭대기까지 가고 중간에 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권력자들이 아침부터 연애를 한다. 그런 나라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후진국일수록 더한 거죠. 후진국일수록.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1940년 8, 50 우리 해방받았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망했고 우리도 망했어요. 똑같이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패했잖아. 전쟁에 패했으니까 망하는 거지.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원자탄으로 쑥대밭이 돼버려서 거긴 개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돼버렸잖아요. 일본도 그리고 일본은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많이 전쟁을 했으면 국가에 있는 물자를 다 갖다 썼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원조를 해줄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똑같이 원조를 해줬대요. 주로 먹는 거. 그러니까 옥수수가루, 밀가루, 우유가루 똑같이 해줬대요. 그런데 일본이 더 빨리 성장을 했고요, 우리는 늦게 나중에 그거 가지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산업화를 통해서 성장을 했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그것 옥수수가루, 밀가루, 우유가루 오는 거를 몽땅 다 학교 아이들에게 급식하고 어려운 사람들 하여튼 싹 다 급식을 해줬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빼먹은 게 그렇게 많대네. 자유당 시절이거든. 빼먹은 게 그렇게 많대. 중간에서 얕은 간에.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갈 것도 다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질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키가 못 큰 거예요. 오늘 우리 권성우 집사님 얼마나 큰가 봐요. 20년 이상 차이 나면 크죠. 그러니까 나도 이때쯤 태어났으면 나도 집사님만 할 거야. 그때 근데 그 옛날에 태어난 바람에 6.25 때 태어났기 때문에 먹질 못했어.
그럼 뭐 먹질 못하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배고픈 걸 못 견뎌요. 난 이상하게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럼 뭐 나랑 똑같네. 그런데 우리들은 그때의 고관 대작들이 그걸 중간에서 빼먹은 거예요. 다 빼서 자기네끼리. 그리고 구호물자를 가지고 일본은 국민들에게 나누어줘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서 그걸 살렸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다 빼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뭐가 발전하기 시작했느냐? 향락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향락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만큼 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은 뒤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향락은 뭘 생산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타락하는 거지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그래요. 어느 때든지 선거가 끝나면 뭐 조사받는 사람도 많고 고소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한때는요 280명이 선거로 말미암아 선거법 위반으로 그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정치하고 도박은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벤자민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도박은 상대를 부자되게 해주는 노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을 긁어 모으는 심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도박은 상대를 부자되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의 것을 긁어 모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타락하면 도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도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치하고 거지는 3일만 하면 딴 거 못한대요. 똑같대요. 거지는요 3일만 하면 딴 거 안 한답니다. 왜냐? 열심히 가서 이것만 내밀면 돈을 주잖아. 근데 일을 왜 해? 그냥 가서 이러기만 하면 돼. 이거 흔들면서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폼이 괜찮아? 나도 좀 얻을 것 같아 이러면. 뉴욕에 우리 한국 사람 거지가 하나 있대요. 지금은 그 사람도 늙었겠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서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한국 사람 같은데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라 그래. 그런데 왜 거지를 이렇게 국어를 해요? 그랬더니 못 말린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고 싶어도 한국 사람들이 나라 망신이라고 이 일자리 싫대 안 한다. 내가 미쳤다고 미국까지 와서 일하고 사냐고. 안 한다는 거야. 그럼 거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신가는 편하겠지 뭐. 그냥 혼자 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지는 3일만 해보면 딴 거 못한다는 거야. 정치도 3일만 해보면 딴 거 못한대. 왜? 사람들이 연호를 하잖아. 아무개 불러주지요. 무등 태워지요. 박수하지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딴 걸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찍을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표범은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야, 다음번에 하면 내가 될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락육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선육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반면에 오락육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에 나라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자,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자, 여기 16절에서는 네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했고 17절에서는 네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같은 나라 같은데 이쪽 왕이 있는 곳에는 나이도 왕이 어리고 대신분들이 아침부터 그냥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데 이런 나라 살면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나 17절에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그 말은 모든 경험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걱정 없이 잘 가꾸어진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신들은 또 절대로 취하지를 않는 거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대신 먹는 것이 있다면 뭐 하려고? 기력을 건강하려고 먹는다는 거죠. 건강하려고 먹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대신들도
방탕하진 않으니까 오로지 건강. 그러니까 비타민C를 꼭 챙겨 먹는 거지 아마. 건강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왕은 선량하고 신하가 선량해서 부정부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정부패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은요 뇌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건 부정한 거잖아요. 뇌물이 뭐예요? 뇌에 물이 찬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거잖아요. 오직 그 만조백관들은 왕과 함께 백성들의 행복만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생활을 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가십시다. 네. 정치인들이 먹고 마시면 그것은 단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축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축제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입니다. 권력이 있었을 때 그 권력 때문에 재산이 늘어났다, 그건 부정축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권력에 의해서 올라간 거니까. 자기가 땀 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절제하고 축제하지 아니하고 청렴하고 결백하여 오직 백성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그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 된다. 이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이 모든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남용할 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자박하고 고문하고,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런 나라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왜? 그런 적은 있긴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이민들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요셉,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온몸을 내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스릴 때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모세는 양치기 하다가 80살 돼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왜? 그는 사실 미결수나 마찬가지야. 왜? 과거에 살인했던 사람 그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도 찾아가서 내 백성 꺼내오겠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호의호식 연락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백성들이 텐트에 있을 때 모세도 텐트에 있었고, 백성들이 만나 먹을 때 모세도 만나 먹었고, 백성들이 미추라기 먹을 때 모세도 미추라기 먹었지, 모세라고 특별히 뭐 어떻게 대우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노구를 이끌고 앞장서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갔어요. 그 가나안까지 가는데도 불만 불평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쭉 가잖아요. 어떤 때는 화도 한번 냈지요.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했더니 그냥 화를 내면서 내가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주랴. 그러고서 반석을 땅땅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발목을 잡아. 그래서 가나안까지 못 가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지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애굽의 그 총리로 들어갔잖아요. 종살이를 하러 갔다가 종에서 세상에 17살에 종살이 갔거든요. 그런데 30살에 그날의 총리, 13년 만에. 여러분 13년 만에 출세하면 고생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13년 고생이 쉬웠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7년 풍년 7년 중년. 그러니까 풍년 동안에 이걸 먹고 마시고 하는데 쓰지 말고 잘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흉년 7년 들었을 때 그걸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태평성세를 누립니다. 사실 그때 바로 왕 때문에 애굽이 태평성세를 누린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태평성세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직장이 복을 받았어요. 비록 종이지만 보디발의 집이 요셉의 직장이었잖아. 감옥은 요셉의 직장이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 때문에 애굽이 6년 7년이 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짝 서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면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 때문에도 그렇게 됐었으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모든 걸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들이 사사를 세워달 때 사사 다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임금 만들어 달랄 때 그래 그럼 필요하면 이렇게 해. 그리고 앞장서서 사사로서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하고 국민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백성은 왕이 통치할 땐 백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뽑은 군주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나라는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되었든 국민이 되었든 그 나라에 있어서 의무를 다할 때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돼요. 의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토방해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 교육 의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걸 잘하면 국가가 발전하는데 이걸 잘 안 하면 국가가 망하는 거거든요. 다 군대 안 가겠다 그래. 그럼 누가 나와 싸울 거야? 아,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양심상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군대 안 나가. 그럼 다 우리 안 가겠다 그러면 누가 나가서 나라를 지킬 거예요? 독수리 호영제를 불러? 여러분 다 해야 돼요. 교육 의무 당연히 배워야 살지요.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의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거기다가 국토방해 의무, 그 다음에 근로 의무, 일하여 산다는 거죠. 절대로 거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거저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게 근로의 의무거든요. 일을 하는 게 근로자잖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근로자라 그래요. 그런데 근로의 의무를 안 했는데 대가가 어떻게 올 수 있냐 이거죠. 그게 공짜죠. 그러면 국가가 흔들리고 망하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어야지 의무를 하지 않았는데 대가가 주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국토방위 의무를 행해야만 하잖아요. 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못 갔으면 그것만큼의 가치를 치른 사람이래야만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금 안 내도 안 되잖아요. 납세. 어떤 사람이 청문회에 나왔는데 보니까 몇 년치 무슨 세금을 안 냈다, 소득세를 안 냈다, 심지어는 자동차 과태료를 안 물었다, 이런 게 막 쏟아지잖아요. 그걸 뭘 했다는 얘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정말 성실히 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라고 해서 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절세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안 내면 걸 뭐라 그러지? 탈세. 탈세는 죄지만 절세는 죄가 아니에요. 계산 잘하면 절세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무사 하시는 분이 교회 나오는데 혹시 세금 문제 염려가 있고 그러면은 의논하세요. 그러면 많이 절세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국가를 망하게 요소하는 요소를 반대로 하면 흥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요소의 반대. 그러니까 교육도 안 받고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이러면 망하는 거지만 반대로 잘하면 흥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거에 케네디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세계적인 연설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국가가 내게 뭘 해주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회복, 이거 예배 회복,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회복돼요. 예배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앙도 회복되고 말이에요. 가정은 작은 나라입니다. 가정은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가장을 제가 늘 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작은 나라,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나라를 이뤘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왜 여자들은 아멘을 안 해? 참 이상하네. 다시 해볼게요. 아내는 남편이 내게 뭘 해주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내들을 위해서.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요. 남편은 아내가 나한테 뭘 해주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항상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해요. 뭘 해주냐? 발 만져주는 거. 맨날 이 온몸이 이렇게 밑으로 있다 보면 걸으면 이 밑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만 아프다는 거야, 발만. 그래서 나는 맨날 딴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 게 있나? 발 만져주는 거에 그래서 발을 꽉꽉 만져줘요. 아프대 또. 왜 빨리 아프게 하는 줄 아세요? 빨리 끝내려고. 가정은 작은 나라예요. 가족들 전체가 가장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늘 생각하고, 또 가정 식구들이 백성이야.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거인가를 생각하고 이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여서 나라가 되면 나라도 행복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게으른 자가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집이 그랬어요. 비가 오면 밑에다가 세숫대 같은 걸 갖다 놓을지언정 꼭대기 올라가서 지붕 씌울 생각을 안 했다니까. 석가래가 썩어도 석가래가를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양반은요, 갯불도 안 쬐대잖아. 추우면 황덕불도 쬐야 되는데 갯불도 안 쬐다는 거야. 왜? 내가 양반인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게으르면은 석가래가 썩어가도 누가 해주겠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집이 손을 놓고 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많으면 집안이 망하고 그게 점점 늘어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서 재산이 다 썩어가고 집이 더 썩어가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게을러지게 되느냐? 거저 받아보다 보면 게을러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받다 보면요, 일 안 해도 거저 생기니까 뭐로 미쳤다고 일을 해요? 미국까지 가서 거지 노릇하지? 거저 받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도 갔다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으른 걸 악으로 표현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지어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이거 전도서도 솔로몬이 했으니까 잠언에 보면은요, 얕은 게으른 게 얼마나 나쁜 건지를
여러 군데서 말을 해놨어요. 그 중에 내가 몇 개만 찾아봤는데, 우리 잠언 6장 6절을 봅시다. 잠언 6장. 자, 보세요. 잠언 6장 6절. 그 성경 찾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띄워주니까. 자, 읽어봐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사람은 뭐만도 못하다는 거야? 개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될 정도니까. 그 다음에 잠언 10장 26절 볼까요? 잠언 10장 2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은 어디 가도 그 주인에게 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에서 게으르면 가정에 해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의 초 같대요. 여러분, 이가 얼마나 시겠어요? 이가 얼마나 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뱉어버리는 거죠.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대. 여러분, 눈에 연기 들어오면 안 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연기 같다고 말하고. 게으른 자는 어디에 유익을 하나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6장 13절도 봅시다. 자,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 있다 하느니라. 뭘 좀 시키니까 못 나간대. 왜 못 나가니까 사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뭐 좀 사고. 안 돼, 안 돼. 거리에 사자가 있어. 사자한테 물어 뜯기면 어떡해. 사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뭐든지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가 안 하니까 남의 탓을 해야 되고, 안 하니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잠언 19장 24절도 봅시다. 잠언 19장 24절. 자,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 위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밥숟갈은 지가 떠넣어야 되잖아. 밥숟갈은. 그런데 그릇에 손을 놓고도 이거를 귀찮아한대. 이걸.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 밥숟갈 놔야지. 밥숟갈 놔야지. 그거 살아서 뭘 해? 얼마나 괴로우면 밥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이걸 누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참 한심하죠. 그런데 의외로 게으른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개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를 좀 못한 것 같아. 부지런한 개미만 본 것 같아. 그런데 개미 연구가들이 의하면요, 개미 군단의 10%는 아무 일도 안 한대요. 놀고 먹는데 개미 10%는요. 그래서 그 10%를 빼내고 일하는 90%만 띄어서 따로 군단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또 10%는 일 안 하더래. 그러니까는 아무리 해도 안 하는 놈은 안 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요. 그 근성을 못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잠언 6장 9절로 11절까지 봅시다. 잠언 6장 9절로 11절까지. 자, 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강도같이 가난해진다는, 강도가 뺏어간 것처럼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개척하고 할 때 사업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제 신학교 와서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가난한 건 맞아. 그런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을 선택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가난하느냐? 일하다 보니까, 베풀다 보니까, 있는 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내 것이 없어지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거룩한 가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가난. 우리는 그래서 남한테 후하고 자기한테 인색한 거야.
하나님께 후하고 자기한테 인색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후하고 남에게 인색해, 자기한테 후하고 하나님께 인색해. 이거는 수전노입니다. 구두쇠가 아니라 아예 수전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게을러서 가난한 거는 죄지만 거룩한 가난, 왜? 많이 베풀다 보니까 없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평생 김밥 팔아 본 돈을 몇 억을 갖다가 학생들 양육하는 데 써달라고 기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내놓고 나면 가난해지잖아. 이걸 거룩한 가난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가난엔 여러분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게으른 거는 하나님도 싫어해요. 그 다음에 이러면 그 나라는 불행해요. 게으른 자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기 보면 처음에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희락.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얻는 기쁨은 희락이든 쾌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얻는 행복은 그건 쾌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을 일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향락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시대는 타락의 온상이 돼버리고, 향락산업이 발달할수록 기계산업이 생산이 점점 후퇴하게 돼 있어요. 왜냐? 쉽게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거든. 과거에 사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은 처녀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뭐 가발 공장, 그게 제일 많이 수출했으니까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무슨 곳에 일하고 정말 여인들이 일만. 그런데 향락산업이 발달을 하니까 여인들이 쉽게 돈을 벌어. 쉽게 뭐 하루에도 뭐 한 달 월급을 막 벌고 그러는 게 자꾸 뭐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뭐 누가 얘기해주고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여인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쉽게 물들어 버렸어요. 왜? 향락산업에 도취되고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쉽게 돈을 버는 거는 그건 독약이지 그게 나의 재산이 안 됩니다. 내가 젊을 때 땀 흘려서 얻은 것만 진정한 재산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것만 재산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가지고 있는 건 재산이 아니에요. 그건 유산입니다. 유산이야. 왜? 내가 못 쓰잖아. 국가의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이런 데 급급하다면 나라의 장래는 별 볼 일 없겠죠. 결국 자신도 망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를 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고속도로를 놔야 되고, 그래야 물건을 만들어서 부산까지 해서 배에 실어서 보내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요 얼마나 열심히들 일했는지 몰라요. 밤새워 가면서 일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배에 선적하고 아 이제는 됐다 하다 돌아오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뭘로? 과로로 말이에요. 그렇게 땀 흘려서 오늘날 70년 만에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줬어요. 과거에 그때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부자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는 아프리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하튼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아침에 얘기했더니 프로테스탄트적, 즉 기독교인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왕 저주했는데 너 그거 가서 고자질하면 너 죽잖아.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또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큰 사람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부자 되는 게 거지 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부자 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대로 부자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슨 남의 거나 뺏어서 축제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 됐다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금성이라든가, 아니야, 금성이나 LG나 마찬가지지. 하여튼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별도 바꿔, 별도. 금성을 LG로 바꿔버렸잖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축복이 멀리 떠나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는다면 축복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할 때는 그것까지 용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흥해야지 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망하면 안 돼요. 물질이 있어야 세계 선교도 할 거 아닙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때문에,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복 받게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섬겨야 돼요. 부지런히 일도 해야지만 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향락보다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말이에요. 저주 대신 축복을 빌어주고 말아요. 특히 옆 사람의 축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리고 나라를 근심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에게 뭘 해주기는 것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를 생각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나라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정말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